기도하고 우리 현금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서 이곳에 또 이렇게 새롭게 첫 예배 또 처음 성경 공부 모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많은 수고와 기도와 또 돕는 손길들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시간 가장 먼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오늘 예배, 오전 예배 모든 교회의 순서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과 생각들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애로사항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고 지금도 앞으로 또 해결해야 될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선하고 좋은 방법으로 모든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있을 또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함께 해주시길 원하며 또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살필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예배 드리고 또 성경 공부 모임 시작하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애써 주신 여러 지체 성도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교회는 뭐 세상의 다른 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는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 다 목회자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형제님들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자매님들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부터 나이 드신 모든 성도분들까지 같이 힘을 합쳐서 한 마음으로 한 성령으로 한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일이 되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예, 뭐 아무리 일을 잘하고 뭐 일을 뭐 매끄럽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뭐 돈을 아끼고 뭐 이거 다 좋은데 우리가 한 마음이 안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식이 많고 자식들이 개별적으로 세상적으로 다 잘되고 출세하고 잘났다 하더라도 자식들끼리 사이가 안 좋으면요 부모님 보셨을 때 마음에 안 기뻐요. 우리 자식들은 고만고만해도 사이가 좋으면요 그거 같이 또 기쁜 게 없습니다. 부모 마음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원리에 입각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으로 계속 우리가 이제 애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과 승리에 있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있어서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이 사실을 살펴보았죠.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무조건 승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입니다. 조건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 오늘 아침에도 이제 질문을 제가 받았는데요.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에는요 조건적인 약속이 있고 무조건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구별이 되셔야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세요. 근데 이제 이거를 자꾸 혼돈하니까 우리가 어떤 거는 뭐 조건인데 무조건으로 이해하고 무조건인 건 조건으로 이렇게 자꾸 혼돈을 하셔서 성경이 어려워지는데 또 신앙생활도 극단으로 잘못 이해하면 갈 수도 있고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거 우리가 이제 조건과 무조건적인 약속을 잘 먼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적인 약속, 이제 요걸 무조건적인 걸 알아야 조건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약속이 있어요. 그 무조건적인 약속은 뭐냐?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많은 죄를 졌다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를 없애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면 수가 줄어요.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과 저주를 받기 때문에 뭐 광야에서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많이 받아서 죽는 경우 고라의 자손들처럼 산채로 땅 속에 이렇게 삼켜지는 그런 비극적인 일부터 그 다음에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는 일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면 이게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또 경제적으로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면에서도 이게 피폐해져요. 자, 그렇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서 없어지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민족적인 개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단체, 집단, 그 민족 전체는요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그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왕하느냐, 그 다음에 쇠퇴하느냐, 이거는 조건부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동일한 예가 이제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 원리는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100% 똑같습니다. 한 번 예수님 믿으면요, 절대 구원 상실 없습니다. 어떤 데는 뭐 예수님 믿고 봉사 열심히 아니면 구원 상실할 수 있는 것 같은 뉘앙스로 말하는 데도 있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구원받고 났는데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죠? 네. 근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안 맞는 거죠. 그 분명히 로마서의 8장에 그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 나옵니다. 천사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죠. 그러니까 그게 남이 나를 죽이든 내가 내 자신을 죽이든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분리, 그 다음에 구원을 상실하게 그렇게 만들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한 번 하나님 약속이니까 이건 무조건적입니다. 이렇게 쭉 가요. 자,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가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는요, 어떤 게 영적으로 잘 될 수도 있고 어떤 건 물질적으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잘 되는 일, 영적으로 못 되는 일, 물질적으로 잘 되는 일, 물질적으로 안 되는 일, 이런 기복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기복은요, 다 조건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하면요, 영적으로도 좋고 물질적으로도 좋아져요. 근데 하나님께 잘못하면 영적으로도 쇠퇴하고 물질적으로도 약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약속 위에 조건이 따라붙는 겁니다. 그거는 이해하시기 쉽게 부모 자식 관계를 생각해 보셔도 금방 이해됩니다. 자식을 낳았잖아요, 제가. 그러면 자식을 낳으면 부모 입장에서 무조건 책임지는 겁니다. 그렇죠? 예, 요즘에는 너무 심각한 부모들이 많아서 낳고도 막 그 미혼모라든가 애를 버려서 유기해서 죽게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비정상이죠. 그럼 정상적인 부모면 자기가 자식을 낳았으면 어떡합니까? 최소한 애가 먹고 살고 자랄 수 있을 만큼은 책임져 주잖아요. 그건 윤리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안 되겠다. 국가가 할 수 없이 그 아이의 생명,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이제 그걸 못하는 부모한테 법적으로 제재를 가한다든가 심한 경우는 그 아이를 데려가서 국가가 기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뭐 그걸 제가 딱히 그게 바람직하고 잘한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건 상식적인 일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낳은 자녀는 내가 책임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자식 길러보셨고 기르고 계셨고 아시죠? 내 자식이지만 말 안 들으면 어때요? 매도 때리고요. 말 잘 들으면 이뻐 죽죠. 예. 얼마나 칭찬하고 이쁩니까? 예. 그러니까 말 안 듣는 것부터 말 잘 듣는 것까지에 대해서 그 자식을 대하는 태도는 바뀐다는 거죠. 근데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절대 불변입니다. 뭐 호적을 판다고 해서 그게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이 세상 말로 연이 끊어지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약속 위에 조건적인 약속이 따라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무조건적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했을 때는 징계와 저주가 따른다는 거죠.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순종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게 하나님, 이스라엘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다른 그 당시 있었던 주변 가나안 족속의 신들과 다른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요, 다른 신들은 여러 신을,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여러 신을 믿는 걸 허락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한 분만 믿기를 원하세요. 이게 굉장히 배타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걸 용납을 하지 못하세요. 가나안 민족은요, 바알도 믿고 여호와 믿는 거 오케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유심히 보시면 두 개를 같이 믿어요. 솔로몬이 왜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대표적으로 처음에 하나님만 섬기다가 정략 결혼해서 부인을 많이 뒀잖아요. 근데 그랬더니 이방 여인들이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이 솔로몬의 마음을 흔들어 갖고 자기들이 수입해 가지고 온 그 이방 종교의 신들을 믿게 만들었잖아요. 인생 말년에. 그러니까 다른 그 솔로몬의 부인들은 문제가 없어요. 왜? 바알도 그러면 이제 솔로몬이 처음에는 뭐 저기 내가 처음부터 이방 신 섬기겠다 그렇게 얘기 안 했겠죠.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부인들이 와서 어떻게 했겠어요? 나는 바알도 섬기는데 여호와도 섬기겠다 그런 조건을 절약했겠죠. 예. 그러면 솔로몬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바알 안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렇게 고수했어야 되는데
부인의 영향을 받으니까 아 그래 그럼 바알도 섬기자. 그러면 내가 양심에 어떤 화인이 맞는 생각이 드냐면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섬겨. 하지만 이것도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이게 우리가 속기가 쉬운 부분인데요. 이게 사탄이 굉장히 교묘하게 역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신약의 예를 들면요. 신약의 우상숭배도 동일한 거죠. 하나님 다 섬기세요. 하나님 섬김과 동시에 물질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섬김과 동시에 권력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섬김과 동시에 사회적 지위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섬김과 동시에 교육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섬김과 동시에 외모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그리스도는 저 포함해서 다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만 섬깁니까? 그럼 예스 하세요 다. 그런데 뒤돌아서서는요 마음속으로는 다른 거 다 은근히 섬기는 게 있어요. 저를 비롯해서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걸 유혹을 받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자로서 또 다른 걸 섬기고 싶어하는 게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경 말씀 연구하는 게 있는데 그 성경 말씀 자체가 성경 자체가 또 우상처럼 다가올 때도 있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이 우상처럼 다가올 때도 있는 거예요. 목회라는 것이 우상처럼 다가올 수도 있고 예배당 같은 건 얼마나 쉽습니까? 이제 제가 6번 하니까 이제 더 이상 못 하겠어요. 이제 이사를. 예. 그래서 드는 생각이 그죠? 예. 아 이제 그만하고 이제 어떻게 안정돼서 제일 바람직한 거는 예배당을 우리 교회가 구입하는 거지만 그게 여력이 안 되면 여기서라도 오랫동안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 나도 모르게 자꾸 빠져들면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든지 하나님 빼놓고 다른 것을 섬기고 싶어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오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게 이 원리를 알고 우리가 조심해야 이게 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혀 모르면요. 나는 그냥 하나님 섬기고 주일에 봉사하고 헌금 열심히 하니까 나는 하나님 안 섬겨. 우상은 저는 부처 섬기는 사람이야. 돌덩어리 놓고 비는 거지. 장승배기 놓고 거기서 굿하는 거지. 예,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가 이제 그것을 잘 살펴야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유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안 했을 때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은요, 그 징계를 주실 때 국가 단위로 우리가 개인에게는 병, 질병부터 시작해서 경제적 어려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민족 단위, 국가 단위로 하나님을 징계하실 때는요, 자연재해 같은 것도 있지만 옆에 있는 이방 민족을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십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역사나 특히 정치적인 일에 있어서 주로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존속하지만 불순종했었을 때는 그것에 맞춰서 징계, 저주를 내리시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많이 쓰시는 방법이 뭐냐면 옆에 있는 이방인 국가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크게 사용받기 위해서 이집트에 사용받았잖아요. 그죠?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만드는 도구로 사용된 거죠. 아브라함과 70명만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의 가족 70명 데리고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어떻게 됐어요? 남자만 200만 명이 넘게 됐으니까 여자들까지 다 포함하면 훨씬 많죠. 남자만 60만 명, 여자까지 치면 세 가족 지금 6, 3, 18, 180만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대략 200만 명 가까이 70명이 갔는데 200만 명이 된 거예요. 400년 만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번성한 거죠. 그 이집트라는 나라의 토양과 그 땅의 풍성함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그 외에도 이제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셨을 때 바빌론 왕, 그러니까 아시리아를 먼저 사용하셨죠. 북왕국 이스라엘 거기가 너무 더 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시리아 사람들을 여기 보시면 이사야서 10장 5절에 오 내 분노의 막대기 아시리아 사람이여 그들의 손에 있는 지팡이는 내 경론이라. 내가 그를 보내어 위선을 보이는 민족을 치게 하며 또 그에게 명하여 나의 진노의 백성을 쳐서 노력하고 탈취하게 하며 거리에 진흙같이 그들을 짓밟게 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채찍질하시기 위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징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사용하셨냐면 아시리아 사람들을 막대기로 쳐서 그들을 진흙같이 밟게 하셨다. 자, 그러면 이제 아시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스라엘이 잘못했으니까 아시리아 사람들이 그들을 공격해서 전쟁을 이렇게 해서 노예로 삼고 핍박했는데 그거 잘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은 막대기에 불과한 사실을 모르고 오히려 기고만장해서 교만해서 날뛰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옆에 있는 아시리아를 쳐서 그들을 징계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들을 징계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겸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여호와 야훼를 믿는다고 설치던 이스라엘을 우리가 짓밟았어? 그럼 우리 신이 더 큰 거야? 우리가 더 난 거야? 여호와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는 굉장히 교만해져 갖고 이렇게 얘기하죠. 10장 12절. 그러므로 주가 자신의 모든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 행한 뒤에 내가 아시리아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그의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그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분별 있는 자라. 내가 백성의 경계를 옮기며 그들의 보화를 강탈하고 또 용감한 자같이 거주민을 굴복시켜노라. 이제 그 아시리아 왕들이 내가 내 힘으로 다 했어. 내 밑에 나에게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모든 사람들이 내 종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자랑한 거죠. 14절. 내 손이 새 집을 얻듯 백성의 재물을 얻었으며 사람이 버려진 알들을 줍듯 내가 온 땅을 거두어 들였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무기력하게 다 패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이 하늘을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에서 망한 거고요. 그 우상 숭배의 막대기로 사용된 아시리아는요,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또 책망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또 책망을 받는 거예요.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미워하시는 교만입니다. 하시는 것은 교만. 이제 그 교만에 대해 책망하시는 거죠. 주께서 이 6가지를 미워하시며 참으로 7가지가 그분께 가증한 것이니 곧 교만한 눈빛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피를 흘리는 손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아시리아를 쓰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교만 싫어하시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사용하시던 분노의 막대기인 아시리아를 부러뜨려 버리셨다라는 거죠. 즉 그들을 심판하셨다. 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 15절 17절. 도끼가 도끼를 가지고 찍는 자를 향하여 자기를 자랑하겠냐. 이거죠. 보세요. 도끼가 있는데 도끼가 이렇게 나무를 쳐서 보세요. 도끼 자루는요 요만합니다. 도끼 날 요만하죠. 근데 레바논의 산목은 엄청나요. 똑같은 나무잖아요. 근데 도끼는 요만합니다. 근데 도끼가 이걸 탁 쳐갖고 이 큰 나무를 쓰러뜨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호와가 뜻이 겁니다. 이거를 쓰러뜨린 목수가 자랑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걸 쓰러뜨린 데 사용된 도끼가 자랑을 해야 됩니까? 당연히 그걸 쓰러뜨린 그 벌목공, 그걸 쓰러뜨린 사람이 칭찬받아야 되는 거죠. 도끼는 도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도끼가 간이 부은 거예요. 아, 내가 이 큰 레바논의 나보다 몇 배, 몇십 배 큰 삼나무를 내가 쓰러뜨렸다 이거라는 거죠. 근데 그 도끼는 벌목공의 손에 사용된 뭡니까? 막대기라는 거죠. 근데 그 막대기가 자기 자랑을 하면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마찬가지 톱을 켜는 자를 향하여 자기를 높이겠느냐? 이것은 마치 막대기가 막대기를 드는 자들을 향하여 자기를 움직이려 하며 지팡이가 마치 나무가 아닌 것처럼 자기를 들어 올리려 함과 같으냐. 이거 보세요. 굉장히 재밌죠? 마치 막대기가 막대기를 드는 자들을 향하여 자기를 움직이려. 막대기가 이게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막대기를 든 사람이 막대기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이리도 쓰고 저리도 쓰고. 근데 막대기가 간이 부어서 자기가 이 사람을 좌지우지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톱이 나무를 잘라요. 그러면 톱이 나무를 자른 건 톱이 자른 겁니까? 아니면 톱 자르는 사람들 때문에 자른 겁니까? 자르는 사람들이죠. 근데 톱이 내가 이 나무를 잘랐다. 톱이 내가 이 쇠를 잘랐다. 이렇게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톱을 자른 사람, 나무를 자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떻죠? 그 톱과 그 도끼 자루는요 우스운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정신 나간 거죠 사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내용이 뭡니까? 만물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만물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이 시계 하나를 만들면 그 사람이 그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시계를 만든 사람이 부시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새롭게 만들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걸 주님, 로드라고 부르고 영어로 로드십, 그게 주권이죠. 예.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이 만물을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거죠. 이게 이 세상 역사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는요 사용된 도구예요. 막대기예요. 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용됐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근데 내가 톱으로 막대기로 사용됐다고 해서 나를 높이면요 바보죠.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사탄이 됐습니까? 에스겔서하고 이사야서를 보면요, 에스겔서를 보면요, 루시퍼는 이 세상에 만들어진 존재 중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하나님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 세상 만들어진 모든 창조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가장 멋졌어요. 가장 보기 훌륭했어요. 9가지 보석으로 장식하고 이 창조물 중에서 뛰어난 창조물 중에 가장 뛰어났어요. 그러면 왜 그걸 뛰어나게 하나님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미켈란젤로가 다비드 석상을 딱 만들었잖아요. 그건 예술이에요. 걸작이에요. 마스터피스입니다. 그러면 그 다비드 동상을 보면 정상적인 사람은요, 이 돌이 훌륭하다 안 그럽니다. 미켈란젤로가 훌륭하다 그러죠. 예, 그 사람 그거 보시면 이 핏줄까지 만들었잖아요. 대리석을 어떻게 잘 쪼았는지 핏줄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돌을 보고 돌을 찬양하는 게 아니죠. 그걸 보고 미켈란젤로를 찬양하는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훌륭함은요, 우리를 이렇게 훌륭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훌륭함을 주신 겁니다. 이걸 우리는 너무 자주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까먹으니까 그 영광이 나한테 가는 거죠. 그러면 아까 지금 말씀드린 아시리아, 또 뒤에 나오는 페르시아, 바벨론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막대기로 사용됐는데 내가 그 나무를 쓰러뜨렸다라고 자기를 자랑한 겁니다. 톱이 나무를 썰어서 그 나무를 쓰러뜨렸지만 톱이 내가 쓰러뜨렸다라고 자기를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어리석습니까?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어리석음을 보셨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잘못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막대기로, 진노의 막대기로 아시리아를 사용하셨어요. 근데 아시리아를 사용했는데 아시리아가 간이 부어서 차기를 높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것도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도 망했잖아요. 최근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이 나라를 건국하기 전에 유럽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물론 모든 유대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닌데 대부분이 그 당시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금융계 이런 거 다 유대인이 꽉 잡았죠. 예. 유대인들은 하도 핍박을 많이 받아서 70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된 다음에 전 세계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요, 기술과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을 갖고 있잖아요. 땅도 많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보석 이런 거 돈 많이 갖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왕이 바뀌면요,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왕이 오면 다 뺏어가는 거예요. 땅도 뺏어가, 보석도 뺏어가, 돈도 뺏어가. 은행에 통장에 넣어도 소용없어요.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냥 다 뺏기고 몸만, 유럽은 국가가 많으니까 이웃 나라로 가고 이웃 나라에서 또 이웃 나라로 쫓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세대를 거치니까 유대인들이 지혜를 깨달은 거예요. 야, 이거 해갖고 우리 피땀 흘려버린 제사를 지킬 수가 없다. 그럼 우리가 쫓겨나더라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민족을 보존할 수 있느냐, 우리 집안을 보존할 수 있느냐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결론이 두 개 나온 겁니다. 하나는 뭐냐, 머릿속에 지식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교육이죠. 그러니까 교육을 엄청 시키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또 하나는 뭐냐, 손으로 몸의 기술을 몸에 익히게 하는 거예요. 그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딱 두 가지만 딱 한 거예요. 손으로 하는 수공업 그거 전문하고 또 머리로 계산하는 거. 거기에 그냥 올인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 또 시대가 잘 맞았어요. 중세 말부터 해서 근세 갈 때 중세는 카톨릭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돈 만진 거를 부정적으로 봐요. 고리대급하면 이건 마귀 자식이에요. 천주교에서는. 그러니까 이자를 받아먹는 거는 나쁜 사람이다, 이런 그런 팽배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을 하지도 않았고 유대인들은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걸 한 겁니다. 그리고 중세도 기사 중심이니까 뭘로 만드는 거, 그건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중세에서 근대로 가면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같은 자본주의가 쭉 발전하니까 두 가지가 급부상한 겁니다. 돈하고 기술.
그게 부르주아잖아요. 이제 이거는 이제 세상 역사의 표현인데 그게 부르주아잖아요. 돈도 있고 기술도 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경제력과 금융력 이런 걸 다 갖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대신 그걸 섬기는 거죠. 또 여전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벌을 내리셨습니까? 나치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박해를 허락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잘 먹고 잘 사니까 그 부를 이용해서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잘 사니까 우리 여기서 그냥 뿌리 박고 여기서 그냥 계속 살자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엄청 박해를 하고 또 러시아, 소련도 박해를 하고.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요, 유대인들이 박해를 피해 돌아다니다가 이게 역사적 자료가 있습니다. 중국까지 온 건 확실해요. 그 다음에 지금의 이제 연해주 쪽 있죠, 거기도 유대인들이 왔어요. 실제로 상하이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다가 그 팔레스타인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기록이 없지만 우리나라에도 왔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역사가 기록은 없는데 중국은 역사가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연해주 쪽에 유대인들이 살던 마을이 있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안 살지만 상해에는 분명히 있고, 그래서 중국에는 지금도 유대인들 후손이 있어요. 생긴 건 우리랑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조상은 자기들은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방팔방 흩어지지 않은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과거에 이사야서라든가 에스겔에서 나오잖아요. 멀리 세상 땅 끝에서 데리고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진짜로 데리고 오시는 게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데리고 왔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거기 유대인 그 나치를 사용하셔갖고 정신 바짝 차리게 만든 거예요. 근데 나치를 아시리아 같이 사용하셨지만 나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치는 천년제국이라서 천년 간다고 믿었어요. 히틀러가 제3제국이 세 번째 천년제국이라고 그 뜻이거든요. 천년 간다고 그랬는데 29년부터 작동해서 한 20년도 채취권을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 교만한 나치도 망하게 하신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역사를 이해하면요, 우상을 숭배해도 망합니다. 세상적으로 출세했다고 교만해도 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용하시지만 그 선을 넘어서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심판과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과정이 금방금방 안 일어납니다. 이게 오랜 시간 걸려요. 몇십 년 걸리고 100년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걸리니까 우리는 요 사는 사람들 쪼개니까 시편에서 말씀 왜 악인이 잘 됩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시안적으로 보니까 잘 되죠. 아시리아 보니까 왜 잘 되냐 이거예요. 나치 그때 보니까 왜 잘 되냐 이거죠. 근데 오랜 역사는 1시간, 1년, 10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50년, 100년, 1000년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긴 역사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기가 좀 더 짧냐 깊냐 이 차이일 뿐이죠. 그래서 그 시각을 갖고요, 우리 개인의 삶에 적용해 보면 정확히 합니다. 저와 여러분요, 우리 과거 삶을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겸손했을 때, 하나님만 섬겼을 때 하나님 복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 외에 다른 거? 또 내가 뭔가 잘 됐을 때 아시리아 사람처럼 마음 높이면요, 그 뒤로 어려움이 꼭 와요. 그게 짧게 올 수도 있고 길게 올 수도 있고 세게 올 수도 있고 약하게 올 수도 있죠. 하나님이 일정하게 맞추시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자녀들 보면 합니다. 우리 부모, 정상적인 부모들은요, 자녀가 일정하게 그래도 도덕적으로 상식과 이성을 갖춘 사람이 되길 원해요. 아주 뛰어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교육이 그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런다면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의식, 멀리 보고 넓게 보고 깊이 보는 의식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의식을 갖고 있으면요, 내 삶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가 명확해집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말씀드려요. 여러분 순종하세요 이 말 굉장히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 자신도 자식하고 나도 순종해야 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그걸 왜 안 되냐면요, 이게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다루신다라는 그 원칙과 원리와 법칙에 대한 확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강하면요,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 아니야, 뭔가 제3의 길이 있어. 아니야, 이런 방법이 있을 거야. 예배가 있을 거야. 그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아담이 그 이브가 뱀이 이브한테 노렸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국가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가족적으로나 회사나 단체나 똑같습니다. 이 원리는요. 그 때와 시기와 정도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반응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법칙은 동일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명확히 가지면요, 우리 굉장히 지혜롭게 됩니다. 지혜가 생겨요. 내 자신도 잘 살필 수 있고, 주변 사람도 도와줄 수 있고, 특히 내 자녀들도 잘 그런 방법으로 양육할 수 있는 거죠. 예,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 원리를 살펴봤는데 우리가 그것을 내 삶과 또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서 하나님의 그 원리의 원칙에 입각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시기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